할렐루야. 말복이 가까워지고 막바이 토이가 개성을 부리면서 또 불규칙한 일기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순종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서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이거 줄게. 그리고 엄마가 무엇인가를 내밉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재미있게 놀던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이가 재미있게 놀 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또 부르죠.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리 와, 이거 줄게. 그러면 아이가 쳐다보고 장난감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 아이가 장난감을 놓고 엄마에게 달려가고 어떨 때는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를 포기하고 장난감을 선택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 이 장난감보다 엄마가 주시는 게 더 좋으면 또 아니면 엄마가 더 좋으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재미있게 놀고 있는 장난감이 더 좋게 여겨지면 그 순간은 엄마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잡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한 거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게 더 급해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귀해요. 그래서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잡은 것 놓지 못하면 신앙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자기 손에 잡았던 것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발굴된 것에 의하면 집에 불뚝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을 안 뗐다는 거예요. 난방을 위해서. 왜냐? 수추로 난방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는 다 보일러 시설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인데 말이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문명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더군다나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부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가서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음성 하나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놓고 자기의 그 모든 사업체를 다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 바로에게는 공주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타국의 왕비로 시집갔다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쫓겨온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요,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에 의하면 이 공주가 아주 어마어마한 대장부였어요. 그래서 수렴청정도 하면서 나라를 좌지우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자랐어요. 아버지 왕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모세는 자연히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애굽의 그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호화로운 애굽 궁궐의 생활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평생 직장인 세무공무원의 자리를, 그 돈 잘 버는 세무공무원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세무소장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가 평생 모아왔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물론 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도 내어놓고 자기들의 생명도 내어놓는 결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달란트보다도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셔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국무총리를 3번씩이나 합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는데 아버지, 그 아들 벨사살, 심지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가 정복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국무총리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내내 이름을, 이 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는데,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기록했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들의 이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주일학교 때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아니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유대인의 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아무개 야마모토의 아들이냐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겠어요? 그거는 아주 치욕 아니에요, 치욕. 그리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일부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귀에 익숙한 이 이름보다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첫째 어떤 것이었느냐? 믿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일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선한 일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의 일에 함께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에요. 이 다니엘 시대 때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사람도 그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심은 다니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혼자 이것을 결심하고 음식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사람에게 이들에게 10일 동안 왕의 음식 말고 그들이 원하는 채식을 먹게 해보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다니엘이 먼저 했는데 다니엘이 결단한 것을 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래 믿음은 저런 것이지 나도 저 믿음에 동참하리라. 나도 저 신앙에 동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선한 일을 보고 도전을 받고 동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서 1천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릴까봐
지금 생각나는 김에 설교시키는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실 때 사무실에 팻말 있으니까 팻말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전도 팻말입니다. 비대면 전도 팻말. 제가 출근 시간마다 40분에서 1시간씩 옆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셔서 뭐 하루에 뭐 10분 들었고 한 30분 정도는 좋겠어요.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집 앞에서 아니면 회사 앞에서 그것을 꼭 그냥 서서 있으세요. 지나간 차에 손만 흔들면 전도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청안인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는 용인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용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청안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보고 한 사람이도 감동받으면 돼요.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점점 한 분씩 해서 권사님들에게도 목이 하나씩 걸어드리고 집사님들에게도 하나씩 걸어드리고 해가지고 하나씩 걸어드리고 할 수 있는 분들 좀 참여해서 그거 팻말 하는데 하나에 4만 원씩입니다. 돈 많이 드린 거예요. 해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동참하세요. 그게 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요 다니엘의 기도에도 동참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니엘과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한 거예요. 위기를 다했을 때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동참하고 믿음의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는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저자는 말하지. 장작불이 탈잖아요. 장작불을 붙일 때 보면 장작을 잘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잘 탑니다. 근데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아무리 뺏싹 마르고 불이 잘 붙어있는 장작불도 다 흩어서 하나씩 떼어놓으면 얼마 타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요, 다시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 장작불이 모아놓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젖은 나무를 올려보세요. 젖은 나무를 올려놓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에 젖은 나무를 올려놓으면 그 나무가 말라가면서 같이 타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저는 이게 성격이 안 맞아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도 시간이 없어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주일날 가정에서 주고 나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왜 굳이 자기들이 모이면 10가족만 모이면 모여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은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예배자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자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신앙, 예배자의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6.25뿐입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우리가 감동적인 그 영상 가끔 보잖아요. 12월 25일 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하는 그 도중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한 사람이 갑자기 총을 내려놓고 나와서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찬송하니까요. 독일군이 나와서 찬송하니까 프랑스 이 연합군이 저게 무슨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 뒤에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연합군에서 한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같이 찬송합니다. 어둠에 묻힌 밤 찬송합니다. 그 전쟁 중에 총을 다 내려놓고 연합군과 독일군이 나와서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예배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대위기가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다 이 신상에게만 절해라. 이 신상에게만 예배하라.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총애를 얻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중앙정부의 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은 지방정부의 관리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충청북도지사, 전라도지사, 경상도지사 이렇게 도지사가 된 거예요. 시장이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출세를 받은 거죠. 중국 고서에 의하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비뿐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는 그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누가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상을 세워놓고 첫 제박식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을 다, 고위 공직자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 앞에서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다 절하라고. 왕이 쳐다보고 있고, 왕의 금이대가 쳐다보고 있고, 경찰들이 쳐다보고 있고, 자세가 잘못됐거나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아사랴는 꼿꼿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체포되죠. 왕 앞에 갑니다. 왕이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예요. 이들을 왕이 총애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충심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게 진짜냐? 나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각종 이제 악기들이 퍼질 때 절해라 나를 봐서라도 나는 너희를 꼭 살리고 싶다 절하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 나보고 제발 그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왕이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임금님 앞에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놓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임금님 그렇게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19절에 보면 아주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싸늘하게 바뀝니다. 괘씸한 것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완전히 그냥 뼈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들고. 그런데도 사들은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 아니 이 직업, 이거 잃는 것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더라도 나는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우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고수하며 지키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이 다니엘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왕족이고 이 세 친구들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은 출신도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고 흠이 없었고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또 박학다식해서 지식에도 뛰어나고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대개 공부는 가난한 집 사람들이 죽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출신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이고 호라명이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지혜에도 뛰어나서 일들마다 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에스겔은 선지자라서 저 한직에 저 그말 강가에서 어렵게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말 강가에 나와서 쉬어서 제사장이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인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흩었으나 그 말입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멈춥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에스겔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소를 떠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읽어드린 11장 16절에서 멀리 흩어진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라도 예배자의 신앙으로 예배자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도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성소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